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성전 내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이 마쳤다는 것은 성전의 외형 공사가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내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내부는 크게 내소와 외소, 즉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됩니다. 성전 내부는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즉 9m를 지어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아 지성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는 내소인 지성소와 외소인 성소로 구분됩니다. 지성소는 길이와 너비가 20규빗, 즉 9m로 된 정사각형 모양이며 이곳에 언약궤를 둡니다. 언약궤 좌우에는 높이와 너비가 4.5m인 천사, 즉 그룹 둘을 만들어서 세우고 지성소 양쪽 벽에 맞닿도록 배치합니다. 이 그룹은 감람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금 사슬을 들이워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전의 내부의 벽과 천장은 전부 백향목으로 두르고 바닥은 잣나무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부 순금을 입혀 마감하였습니다. 지성소를 제외한 남은 부분, 즉 성소는 40규빗으로서
성소의 안쪽 벽과 문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 활짝 핀 꽃 모양의 무늬를 새겨서 장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는 안뜰을 만들었고 다듬은 돌과 백향목으로 벽을 둘러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통치 4년 2월에 시작된 성전의 건축은 11년 8월에 마무리가 되어 7년 공사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보면 성막에 비해 2배로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성막의 크기는 길이 30규빗에 넓이가 10규빗이었으나 솔로몬의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없던 화려한 장식이 들어갔고 언약궤를 덮는 그룹의 크기가 지성소의 양벽에 닿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구조와 비율은 거의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므로 성막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마음대로 짓기보다는 성막의 구조에 충실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막을 짓는 일에 관하여 사람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도록 직접 자세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신의 형상, 즉 우상을 만들어 섬겼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기에 이것을 막고자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믿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자신들을 인도할 신으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죄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침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무 형상으로 만들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막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야 했고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꾀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신앙생활하기 쉬운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이런 유혹 때문에 솔로몬도 성전을 크게 짓되 반드시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성막의 구조와 본질은 그대로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짓는 집이라고 해도 자기가 짓고 싶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행하는 방법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실제로 내 욕심이 너무 앞서서 내 마음대로 할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지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성전을 짓는 일과 유사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경책을 읽기 위해 성경책을 훔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지나치게 헌금을 요구하거나 못살게 굴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정작 성전을 내 마음대로 짓는 잘못을 혹 내가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 그 과정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성령의 음성 앞에 지금 내가 수정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종종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 고집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자존심이 나를 이끌어 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교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을 속히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바꿔야 할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서도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는 내 방식대로 따라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요구하는 욕심이 있었다면 오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